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런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런데 오랍이라고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래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또 한 번 저지르고 맙니다. 전에 그는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애굽 왕 가문에 큰 재앙이 닥치게 했습니다. 이 일로 애굽 왕에게 꾸중을 듣고 정말 부끄럽게 애굽 땅에서 쫓겨나야 했죠. 그런데 24년 정도 지난 후에도 아브라함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번에는 그랄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삶의 터전을 그랄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데 거기서도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던 겁니다. 그저 오래전 애굽 왕과 마찬가지로 그랄 왕이 아비멜렉도 사라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사라가 아비멜렉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또다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다가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고 그의 거짓말 때문에 똑같이 아내를 빼앗길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역시 이미 저질러진 일이고 아브라함 스스로는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고야 말았습니다. 그자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밤의 꿈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는 아브라함의 처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당장 내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범하면 그것은 큰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너를 벌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은 아비멜렉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아비멜렉 입장이라면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비멜렉도 사실 아브라함에게 속아서 사라를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는 아직 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어떻습니까? 이 질문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전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만약 소돔성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의인 50명을 찾는다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소돔성 안에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께 소돔의 멸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돔성이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분 내키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의로운 자는 복을 주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랄 왕 아비멜렉도 하나님께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저 여자가 자신의 누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여자도 아브라함은 내 오라버니라고 했고 따라서 자신은 조금도 마음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는 이 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은 나도 내가 그런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먼저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비멜렉에게 죄를 짓지 않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입은 아비멜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심판을 당해야 하는 거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떤 계기를 통해서건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을 기회를 막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일부러 죄를 짓기도 하지만 때로는 몰라서 짓기도 합니다.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몰라서 짓는 죄도 죄는 죄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는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큼 죄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종교지자들, 그들은 무엇을 몰라서 이런 악한 짓을 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고 미워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을 함부로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겨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욕 등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물론 은혜를 베푸시건 심판하시건 이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저지른 잘못을 직접 수습하고 계시잖아요.
그러고 보면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나 편애하신다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까? 또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다 뒤처리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살면 될까요? 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본문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해도 그가 저지른 잘못까지 닮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는 틀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런 잘못을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을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은 뭡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 보십시오. 비록 이방인 출신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축복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뜻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건 설교를 통해서건 성도의 조언을 통해서건 꿈을 통해서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도 짓는 죄일 수도 있고 아비멜렉처럼 몰라서 짓게 되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알거나 느껴진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비록 이 일로 내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해도 일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겪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화가 납니다. 하루에도 몇 번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어보려는 마음을 품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고 그 순간을 넘기면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죄를 짓지 못하게 막으시기도 하시고 이미 지은 잘못을 직접 수습해 주기도 하십니다. 혼내기도 하시고 용서해 주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일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뿌리는 사랑입니다. 그저 옳고 그런 것을 판결만 하시는 판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 우리를 지극히 아끼고 돌보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땐 죄에서 돌이키며 묵묵히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은혜 중에 해결해 주시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한 자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천한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고 바른 성품으로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께만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성품도 자라고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온전히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바른 신앙의 길을 가서 끝까지 구원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동암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으로,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수화장애와 호리고절로, 또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으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으로, 불면증으로, 만성간염으로,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과 또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의 이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치유를 바라고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하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모두가 다 구원받는 복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원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 때문에 또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 가지 사연과 이유 때문에 타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해 주셔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자녀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학업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신앙이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인들을 취업시켜 주셔서 그들이 열심히 노력한 지식과 기능으로 또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결혼하며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도도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와 다사랑 동암 지원하는 센터와 또 사랑의 식당 등 여러 부서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런 모든 부서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해서 여러 섬김과 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쁨과 감사 속에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교한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들 이 기회를 통해서 아주 좋은 친밀한 교제를 또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해 또 전도할 수 있는 마음도 불어넣어 주셔서 정말 정교한 체육대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구역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름승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한수만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들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장로인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며 이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역하는 복된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삶이 치유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주 지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선물로 주시기를 소망하며 땅끝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그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풍성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